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마스라는 제자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서 내가 직접 눈으로 보아야 되고 손으로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아야 믿겠다고 하는 그 토마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솔직하게 나하고 별 차이가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나의 본 모습은 조금 뒤로 숨기고 거룩한 마음으로 이렇게 믿질 못하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이제 또 이 이야기에서 뒤로 좀 가는 거지. 이제 다 믿게 될 거지 뭐, 이렇게 뒤에 이야기를 알고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으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믿습니까? 믿느냐는 의미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어디까지, 어떤 것을 믿느냐. 나는 나의 어떤 그 사고관, 나의 어떤 인생관, 나의 어떤 가치관을 이렇게 믿는 것일 수도 있고, 내가 하는 어떤 행위의 어떤 행동에 어떤 신뢰하면서 믿을 수도 있고, 어떤 여러 가지 믿음이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좀 너무 얘기가 방대하니까 구체적으로 들어와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 운전을 하면 이렇게 운전을 하기 전에 자동차를 사서 뭘 가입해야 되죠? 보험을 가입합니다. 보험을. 근데 보험은 자동차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 기본적인 보험만 해도 되지만
이제 보험회사에 이렇게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 보험까지도 이렇게 가입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운전을 잘한다고 생각이 들고 내가 운전을 하는데 그렇게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면 사실 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런 때는 항상 저의 구체적인 예를 들면 좋은데 제가 사제가 돼서 이렇게 자동차를 이렇게 샀습니다. 170만 원 주고 자동차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보험을 가입하려고 보니까 보험이 얼마였을까요? 170만 원짜리 차의 보험료가 한 5, 60만 원 되더라고요. 처음 보험 가입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거의 차값의 반이 보험료니까 마음 안에서 그냥 다 빼고 그냥 아주 기본적인 것만 가입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 하시죠? 이 정도까지 가입할 필요가 있을까? 하면서 이렇게 최대한 이렇게 줄이려고 합니다. 그 마음처럼 나는 그렇게 큰 사고 낼 것 같지 않은데 나는 이렇게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나중에 큰 사고 났을 때 이제 큰 된통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렇게 보험을 가입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내가 뭔가를 잘한다고 하면서도 그런 보험을 가입하는 것처럼 내 삶에서 어떤 것을 이렇게 잘한 거나 내가 해봤거나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나를 나를 굉장히 이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신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신뢰한다는 게 뭔 말이냐면은 이제 과장되게 믿는 거죠. 내가 봤으니까, 내가 들었으니까 이거는 진짜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구한테 말할 때. 그런데 그 현장에 똑같은 다른 사람이 있는 사람이 그 본 얘기를 다시 얘기하면 다르게 얘기하거든요. 또. 그러니까 같은 장면이나 같은 걸 들으면서도 지금 제가 말하는 강론을 들으면서도 생각이 다른 것처럼 어떤 분은 오늘 신부님 강론이 너무 좋았다 하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오늘 신부님 강론 무슨 보험 얘기야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장면과 같은 걸 들으면서도 그러면 이런 판단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정확하게 뭔가를 얘기한다는 자체가 우리는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를 믿을 때 내가 본 거니까 내가 들은 거니까 라고 해서 그걸 확신하는데 사실 그게 정확하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린 그런 허점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우린 인간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스스로를 반대로 해봐야 안 되는 사람, 뭔가 유한한 사람, 한계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굉장히 과대하려고 하다가 반대로 굉장히 폄하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만 폄하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폄하합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폄하를 해요. 너도 해봐봐. 안 될걸. 네가 하는 게 다 그렇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왜냐면 나도 안 되니까 너도 안 돼야 되거든요. 나는 안 되는데 네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화나는. 그래서 뭔가 내가 안 되면 너도 안 된다는 그런 심보가 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폄하하기 시작하면 나도 폄하하지만 다른 사람도 폄하해요. 그렇게 우리를 어떤 존재로 봐버리냐면 불가능의 존재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을 산다라는 것은 내 자신의 불가능함을 내려놓는 게 아닌 거죠. 내 자신의 불가능함을 철회하는 게 아닌 것. 내 자신의 불가능함을 포기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라는 이 부족하고 나약하고 어떤 면에서는 뭔가 모자라 보이는 나를 내 생각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로서 신뢰하고 믿어주고 확신하는 분이 우리 앞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 앞에서 어떤 판단을 하냐면 우리가 뭔가 준비되어야 되만, 우리가 뭔가 갖춰져야 되만, 우리가 뭔가 해야만 그것이 주어질 거라는 그런 우리만의 어떤 합리적인 논리로서 신앙을 사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뭔가 우리가 열심히 하는 그 값으로서 뭔가를 받는다라고. 이미 그분은 무상으로 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내려놓으시는데 우리는 뭘 해야만 받는다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생각으로 많이 했으면 많이 받고 적게 했으면 적게 받는 그런 논리로 너는 많이 안 했으니까 넌 많이 받으면 안 돼. 난 많이 했으니까 많이 받아도 돼. 이런 논리로 접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논리의 접근이 끊임없이 한계 짓는 거죠. 판단 짓는 거. 결정 짓는 거. 그러면서 우리를 다 이렇게 끌어내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 제자들이 이렇게 문이 꽁꽁 닫혀진 그 방, 그 다락방, 그 안에 호련히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장면의 이야기를 들으면 가능한 얘기입니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문이 닫혔는데 어떻게 들어올 수 있습니까? 홀령이 아니고서. 근데 복음이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전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런 닫혀서 어떻게 이게 그런 신비적인 마법 같은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 있어서 우리가 갖는 장벽, 우리의 한계, 우리의 판단의 어떤 그 한계, 그거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그분이 우리에 대한 사랑에 있어서 그분이 우리에 대한 어떤 당신의 은총을 베푸는 데 있어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인간적인 판단의 모든 것은 그분에게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아요. 장애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믿지 않은, 우리가 우리의 기준에 차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는 데 있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유다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나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어버려요. 베드로는 3번이나 모른다고 했지만 나중에 예수님 앞에서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결국에는 자기 자신도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 죽음으로 돌아가잖아요. 자기 자신은 십자가를 예수님과 같은 똑같이 이렇게 죽을 수 없다고 해서 거꾸로 매달려 돌아갔다고 그 전승은 전해줍니다. 그렇게 무서워 도망쳤던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자기 자신을 기꺼이 십자가 좀 그리고 거꾸로 매달리는 그 고통 순환으로 자신을 이렇게 내어놓을 수 있었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살면서 이 신앙을 산다라는 것 자체는 인간적으로는 합리적이지 않은 순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서 뭔가 우리가 준비되어야만, 뭔가 판단되어야만, 뭔가 결정되어야만 이 신앙을 살겠노라고 하는 우리가 얼마나 우둔한 겁니까? 이미 그분은 우리의 그 판단을 넘어서 계신 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께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떠한 노력, 어떠한 선물?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의 그 불가능과 그 한계, 그 모든 것을 넘어서 그 죽음이라는 인간의 그 절망적인 한계까지도 완전히 넘어서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것을 확신하는 것이죠. 다른 분은 못하지만 오직 그분만은 하실 수 있구나.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구나.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른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세상의 가치들의 어떤 것에서 오는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럴 때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해도 그것이 불행하다 여기지 않았지 않습니까? 성인들의 삶이. 오로지 하느님을 따르는 그 삶에 모든 것을 걸 수 있었던 것. 그 성인들이 정신이 갑자기 헷가닥 아닙니다. 그 믿음 안에서 오로지 그분께 믿음을 두는 것이 내 삶의 최고의 기쁨이고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러기에 성인들과 우리의 모습의 어떤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리고 우리는 이 신앙 안에서 다 성인이 돼야 될 사람들입니다. 신부님, 성인, 그런 거 내가 어떠합니까? 하느님이 당신, 그분, 나를 그런 성인이 될 존재로 바라보시고 그렇게 은총을 주시고자 하는데 이미 내가 거부하고 있는 거죠. 그 말 자체가. 신부님, 저는 성당에 발바닥 신자에서 그냥 주임사만 겨우 보는 신자에서 아는 게 이게 겸손한 것 같지만 사실 방어적인 거거든요. 난 그러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못하는 사람이라는 그 한계에 두고 있는 거잖아요. 하느님은 나를 이만큼 가능성으로 이렇게 크게 보시는데
그런 우리의 생각과 어떤 방어적인 마음들 다 교만입니다. 그런 마음들까지 내려놓고 정말 당신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하는 것이 기도죠. 어떤 걸 들어주십시오, 어떤 걸 해주십시오, 어떤 걸 하게 해주십시오. 그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지만 사실 기도는 하느님의 우리를 넘어선 그분의 우리에 대한 어떤 바람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이 진짜 기도죠. 그러나 처음에는 인간적인 나의 원의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죽음의 그 마지막 여정에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 십자가 죽음의 그 잔이 비켜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또 기도했죠.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바람, 우리의 원의를 드리지만 하느님께서 주시는 뜻을 받아들이겠다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진짜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보다 훨씬 넘어선 그분의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이 숨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믿는 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생의 삶에서 정말 인간적으로 괴롭고 어렵고 힘든 삶을 살지만 우리가 이 삶의 끝이 아니라 이 삶의 끝인 죽음을 넘어서도 그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산다고 믿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지 이 생의 삶에서 복락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당에 다니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하느님, 내가 만들어내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신앙인 것이죠. 우리들의 부활신앙, 내가 이 부활을 체험하고 부활을 살아가는 이 우리들의 이 부활신앙을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신앙을 산다라는 것에 있어서 나는 어떤 삶으로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필요한 것,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걸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거기에 맞춰서 희생시키거나 도구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성당에 다닌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뭔가 내가 생각하는 기준의 신앙의 것을 살면서 신앙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진짜 부활을 산다는 것, 그 기쁨을 보여줄 수 있고 그 기쁨을 우리의 삶에 대한 신자가 아닌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삶은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내어놓을 수 있는, 그냥 가지고 있는 것에서 그냥 나눠서가 아니라 내 것까지도 온전히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그냥 기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그분의 죽음과 순환이 있기 때문에 그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는, 우리의 각자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해서 그 부활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풍겨져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2주일에 우리가 자비주의를 보내게 되는데, 누군가를 용서한다라는 것,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냥 내 머리, 내 생각에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의 사랑을 사랑하는 거고, 어쩌면 내가 내 인간적인 능력으로 다 하지 못하지만 거기에 하느님께 도우심을 청하고 하느님의 은총을 청하면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조금씩 조금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렇게 찾아가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내가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고, 그분의 도움 없이는 나도 그 어떤 하나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성인들의 고백이 바로 그 부활의 체험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것, 누군가를 용서한다라는 것, 그 마음에 있어서 더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우리가 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세상이 보여줄 수 없는 그 진정한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을 통해서 펼쳐질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부활의 제2주를 또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